자,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아브라함의 생애에 대한 이 말씀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듣고 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아브라함이 어떤 세상의 영웅이 아닙니다. 우리는 무슨 세상의 위대한 영웅을 배우는 게 아니에요. 어떤 세상의 훌륭한 인물을 배우는 게 아니라 아브라함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지금 우리가 배우는 거예요. 하나님을 지금 알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면은 기독교 신앙은 천박해져요. 천박해지고 아주 그 인류도 이류도 아니고 저 삼류밖에 안 되는 그런 종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기독교를 생각할 때 기독교가 분명히 오늘 말씀에도 가장 높으신 하나님, 또 하늘과 땅의 주인이신 이 하나님, 세상에 많은 신들이 있죠. 다 잡신들이요. 다 잡신이요. 사실은 그건 신도 아니죠. 그건 배후의 마귀가, 귀신이 그 배후에서 다 역사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에 그러한 우상을 섬기는 자들을 보면은 우상을 닮아요. 여러분,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은 그 우상을 닮게 돼 있다고요. 절에 다니는 사람은 부처를 닮게 돼 있고, 성당에 나가는 사람은 그 성당에서 온갖 잡신들, 마리아고 뭐 어쩌고 저쩌고 성인이고, 그 다음에 또 그 외 여러 종교도 있죠. 또 심지어 이단도 봐요. 이단도 신천지 얼마나 조잡스럽니까? 신천지 뿐이겠어요? 자, 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런 것에 오래 빠져 있으면 거기에 영향을 받고 그 영향이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근데 그게 좋은 거라면 상관없지만 하나같이 다 안 좋고 참 천박하고 보잘것없고 해로운 거예요. 해로운 거. 자, 그러면 기독교는 그러면 어떠냐? 안타깝지만 기독교도 솔직한 얘기로 조금 더 기독교가 가장 높으신 하나님을 믿는 그러한 거룩한 어떤 종교, 또 거룩한 신앙이라는 그런 생각이 저는 안 들어요. 저는 안 든다고. 왜? 아니,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이렇게 가장 높으신 하나님, 영광스러운 하나님을 믿으면 그만큼 어울리는 뭔가 신앙과 믿음, 또 그런 것들이 좀 나타나야 되는데 오히려 천박하고 유치하고 이 세상을 그냥 막 닮으려고 애를 쓰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서 자꾸 그릇된 신앙으로 빠지고, 그러니까 교회를 다니는 것을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합니까? 교회를 다니는 것을 좀 자랑스럽게, 좀 이렇게 뭔가 좀 멋있게, 좀 존귀하고 이렇게 여겨야 되는데 세상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그렇게 본다고 생각합니까? 그런 생각이 안 들어요. 세상 사람들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기독교 환자라고, 환자. 미쳤다는 얘기예요. 바울처럼 예수님께 미쳤다면 100번이고 1000번이고 괜찮은 얘기인데 미친 거예요. 어리석은 거예요. 정작 그리스도의 복음은 알지 못하고 교회 안에서 이상한 신앙 잔치나 하고 쇼나 부리고 아니 못 배우고 무식하면 내 이해가 가는데 그래도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 대학 나온 사람도 많고 사회적 지위가 있는 사람들도 있는데 왜 그런 사람들도 교회만 들어가면 이렇게 바보 멍청이가 되고 돌대가리가 되고 무당이 되고 왜 그러냐 이거예요. 난 그게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면은 그만큼 더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하나님에 대해서 알면서 그 마음이나 생각이나 모든 것들이 존귀하고 영광스럽고 좀 그래야 되는데 이건 조잡스럽고 우리가 중국산 장난감을 요즘은 물론 많이 좋아졌지만은 옛날에는 보세요. 조잡하잖아요. 한두 번 가지고 놀면 그냥 다 망가지고. 그러니까 기독교가 딱 그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기독교 신앙을 바로 잡아야 돼요. 그리고 또 오늘날 기독교는 이 거의 기업화되어 있고 또 엔터테인먼트, 이 세상의 연애. 그러니까 교회들마다 어떻게 하면 이 세상의 그러한 풍조에 같이 발맞춰 나갈까? 쇼, 광고, 어떻게 하면 교회를 막 그냥 세상에 물건 팔듯이 복음을 팔아먹고 교회를 광고하고, 그러니까 그것도 참 잘못된 거라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이 교회를 그런 식으로 자꾸 비치면은 이 교회도 하나의 종교 사업 기구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거 굉장히 조심을 해야 돼. 보면은 교회들마다 그런 게 굉장히 강해요. 조금만 규모만 크면은 뭐 어떻게 하든지 그런 식으로 해서 교회를 막 드러내려고. 그게 저 롯데백화점이나 스타필드나 이런 데서 우리 쪽으로 오세요. 그거하고 다를 거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진리로 우리가 교회를 가야 되고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거지, 무슨 세상의 백화점이나 쇼핑몰처럼 교회를 그런 식으로 취급하면은 그건 벌써 이미 하나님의 진리가 무너진 거예요. 무너진 거예요. 그러니까 조심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성도는 명확하게 구분이 돼야 돼요. 여러분,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은 세상의 영웅이 아니에요. 위대한 사람이 아니에요. 뭐 세상에 무슨 뭐 역사적으로 위대한 그런 인물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그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세상의 권력이나 세상의 어떤 영광이나 지위나 능력이나 뭐 그걸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다 하고 드러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은 오직 하나님을 따라가는 사람, 하나님을 전부로 아는 사람,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아브라함이 바로 그런 사람이에요. 물론 아브라함이 완전한 건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그 믿음의 여정을 보면은 아브라함은 역시 아브라함도 혈육 있는 사람이고 아담의 자손이라 아브라함도 불완전하고 역시 부족한 게 있고 실수도 있고 그냥 치명적인 실수도 한 적도 있잖아요. 이삭을 하나님이 분명히 하나님께서 후사를 준다고 했는데 그만 또 중간에 믿음이 흔들려갖고 애굽 여인을 그냥 들였다가 얼마나 두고 지금까지도 참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요.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그렇게 또 치명적인 또 실수, 불신앙 그런 게 있었어요. 그러나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아브라함은 다시는 하나님에게 등을 돌리지 않았어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 성도들도 이 땅에 살면서 많은 일들이 있고 이런 일 저런 일 있지만 하나님에게 등을 돌리면 안 돼요. 하나님에게 등을 돌리지 말고 끝까지 하나님과 함께 내가 가겠다 하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물론 그 여정이 쉬운 건 아닙니다. 많은 일이 있어요. 그래서 성경의 창세기에 이 아브라함의 생애가 굉장히 많이 다루잖아요. 왜 그러느냐? 그게 바로 오늘 우리 신약교회 성도들에게 영적인 본을 보여주는 그 본이 되기 때문에 아브라함에 대해서 많은 얘기를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성경에 기록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이 성경의 아브라함의 기록을 볼 때마다 이것이 바로 내 얘기구나, 나의 얘기구나 하고 또 내가 앞으로 가야 될 길이구나 하고 여긴다면은 아마 크게 다르지는 않을 거예요. 아브라함은 지난 시간에 보니까 그만 롯이 위기에 빠졌어요. 롯이 잘 살아보겠다고 더 나은 환경과 조건을 찾아보겠다고 그냥 소돔과 고모라 지역으로 갔는데 거기 가서 잠깐은 좋았는데 조금 지나서 그만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그만 롯도 잡혀가고 재산도 다 뺏기고 이게 완전히 쫄딱 망한 거예요. 근데 그것을 아브라함이 듣고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가서 힘써 전쟁을 치러갖고 기어코 롯을 구해냈습니다. 승리한 거예요. 그때 17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을 치고
돌아온 뒤에 소돔왕이 그를 맞으러 사후의 골짜기 곧 왕의 골짜기로 나왔고, 더 중요한 것은 18절 살렘왕 멜기세덱은 빵과 포도주를 가져왔는데 그는 가장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다 그랬어요. 살렘왕 멜기세덱, 히브리서에도 나오죠. 이 멜기세덱은 굉장히 신비로운 사람이에요. 이 멜기세덱은 출처가 없어요. 그래서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다 그랬죠. 그 얘기는 뭐냐면 족보가 없다는 얘기예요. 족보. 그러니까 이 멜기세덱은 누군지를 모르는 거예요. 학자들은 멜기세덱이 뭐 이 사람이다 저 사람이다 학자들 나온 대로 분석을 하지만 그거는 추정을 할 뿐이지 성경에 어떤 근거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멜기세덱은 아주 신비로운 인물인데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그는 가장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다. 그리고 멜기세덱은 아브라함보다 더 위대하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멜기세덱은 이 성경에 기록이 많이 나오지 않는데 이 짧게 몇 번 나오지만 굉장히 위대한 사람이고 심지어 어때요? 이 아브라함도 이 멜기세덱에 이게 어때요? 20절에 보니까 11조를 멜기세덱에 바친 거예요. 왜? 그는 가장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다.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이 멜기세덱을 누구로? 예수님의 모형으로 보는 거예요. 예수님의 모형. 맞습니다. 진짜 예수님의 모형이에요. 여기 보니까 살렘 왕, 이 살렘이 뭡니까? 평안이에요. 우리가 예루살렘 그러죠? 이 살렘이라고 하는 건 평안이에요. 그러니까 이 멜기세덱은 평화의 왕이에요. 평안의 왕. 우리 예수님이 평화의 왕이잖아요.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뭡니까? 이제 우리 죄인들과 하나님 사이에 더 이상 불화가 없게 만드는 거예요. 불화. 아담이 타락한 이후에 사람은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적대적이 되고 하나님을 미워하고 싫어하고 그래서 여러분 지금도 봐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적지만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은 많죠. 또 그것뿐입니까? 우상에 빠진 사람 엄청나게 많죠. 그게 뭐냐면 하나님과 적대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창조주. 자, 19절에 분명히 그랬어요. 하늘과 땅의 주인이시여. 하나님이 하늘과 땅의 주인이에요. 세상 만물의 주인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이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이렇게 예배드리고 그분에게 기도하고 그분의 이 신령한 말씀을 듣고 배우고 순종하려고 그렇게 살려고 하지 않고 지금도 어때요? 일단 우상에 많이 빠져 있어요. 지금도 우상에 많이 빠져 있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얼마나 우상을 좋아합니까? 무당 좋아하죠. 여전히 전국 곳곳에 그 아주 좋은 산에는 그냥 절이 딱 박혀가지고 입구에서부터 돈 내놓으라고. 그래서 부처가 딱 법당에 이러고 있잖아요. 돈 내놔. 또 이런 얘기 들으면 또 승려들이 또 난리를 치겠네. 또 서양 귀신 또 천주교. 난 천주교는 서양 불교예요. 아주 딱 맞아요. 아주 그냥 어쩌면 그렇게 불교하고 궁합이 잘 맞아요. 궁합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너무 잘 맞아요. 너무 잘. 또 서양 불교에 또 얼마나 또 사람들이 많이 빠져 있고 무당에도 많이 빠져 있고 봐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렇게 귀신을 잘 섬겨요. 이렇게 귀신에 홀딱 빠져갖고 지금도 정신을 못 차리고 있어요. 또 무종교, 특히 요즘은 종교 없는 사람이 많아요. 근데 이 종교 없는 사람은 그럼 어떤 종교를 섬기느냐? 그 사람들은 문화를 종교로 섬깁니다. 문화. 요즘 젊은 애들이 특히 20, 30대 여성들이 골프에 많이 미쳐 있어요. 젊은 애들도. 여러분 골프는 돈이 많이 들어요. 우리나라는 미국이나 이런 데처럼 땅이 넓거나 그렇지 않잖아요. 골프 회원권이나 어쨌든 돈이 많이 들어요. 근데 젊은 애들이 허세. 우리 한국 사람이 허세가 강하잖아요. 우리 한국 사람은 허세 빼놓으면 아무것도 없어요. 땅덩어리는 조그만한데 차는 항상 큰 차. 중대요. 저 유럽이나 일본은 차가 조그매요. 근데 우리나라는 항상 보면은 뭐든지 큰 거, 뭐든지 허세, 허영이 허영. 우리 한국 사람들은 옛날 그 조선시대 때부터 보면은 허세가 강해, 허세. 그 허영심이 강하니까 그러니까 춤추고 노래하고 화장하고 밥 먹는 거, 음주 가무,
이걸 잘하는 거예요. 이건 호세가 강해야 잘하는 거라고. 호세가 강하지 못하면 이걸 못해요. 서양 사람들은 옷도 그냥 이렇게 평범하게 단촐하게 그냥 입는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화려한 옷을 좋아하죠. 화려한. 무당 옷이 화려하잖아요. 무당이 굿할 때 봐요. 화려해요. 오만 가지 색을 막 덕지 여기저기 막 화려한 퍼포먼스. 무당이 칼 위에서 칼춤 추는 거 봐요. BTS가 춤추는 거하고 그거하고 딱 연결이 된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 허세, 허영, 음주, 가무 이게 아주 피 속에 그냥 녹아들었어요. 젊은 애들이 그런 허영심에 빠지는 거예요. 그게 우상이라고, 우상.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은 어느 누구든지 결국은 어떤 신을 지금 다 결국은 모든 신에 다 노예가 되고 있습니다. 노예. 지식의 노예도 문제, 지식의 노예.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 좌파 사상이 강해요. 100여 년 전만 해도 거지같이 살던, 100여 년 전에 우리 조상들 사진 봐요. 전부 다 그냥 얼굴이 시커매가지고 옷도 제대로 없고 변변한 것도 없고 그런 거지처럼 살던 그 민족이 지금은 뭐 그냥 화장으로 덕지덕지하고 성형하고 인조인간들이 막 길거리에 막 우리는 이미 오래전에 AI 시대가 온 거예요. 우리 한국은 오래전에 이미 인조인간들이 그냥 여기저기 막 서로 다 똑같아요. 오죽하면 이런 얘기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심판하려고 보니까 이건 도대체 원판하고 본판하고 이게 틀려가지고 구분이 안 된다고. 오죽하면 그런 농담까지 하니까. 큰일이에요, 큰일. 여기 최근에 어떤 병원에서, 어제도 이제 신문 보니까 어떤 병원에서 어떤 간호사가 어떤 큰 위급 상황이 안타깝게 생명 잃었어요. 근데 그 환자를 그런 상황에서 그걸 고칠 수 있는 의사가 없는 거예요. 한 사람은 출장 가고 한 사람은 지방에 가 있고. 근데 우리 한국은 그 몸의 질병을 그런 중대한 질병을 고칠 수 있는 의사가 점점 줄어들고 맨날 화장, 성형, 맨날 그런 데만 막 그냥 사람들이 몰리니까 큰일이에요. 이제는 애 낳아도 애 받아줄 의사가 이제는 부족할 거예요. 우리도 이제 빨리 동남아시아나 인도에서 빨리 수입을 해야 돼, 의사들을. 안 그러면은 이 지방은 여러분 이게 큰일이에요, 지방. 인구도 줄지만 의료 혜택이 너무 지금 열악해요. 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게 너무 허영과 허세가 심해요. 근데 그게 모든 영역에 다 들어와요. 교회도 허세와 허영이 얼마나 심한지 아십니까? 교회도 아주 허세 허영하면은 세상 어디에 뒤지질 않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그러한 종교적 허세 허영에 쩔어가지고 자기는 큰 교회 성가대원이다, 무슨 지휘자다, 무슨 해가지고 허세 허영, 나는 큰 교회 무슨 장로다, 안수집사다, 개뿔씨 무슨 그런다고 그게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그런 허세와 허영을 절대 벗어나야 됩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이 이제 전부가 되는 거예요. 바울이 그랬잖아요. 바울이 자기가 예수님 믿기 전에는 그 유대교, 자기의 신분, 그냥 대단하게 여겼지만 예수님 믿고 난 뒤부터는 그 모든 것을 어때요? 아무것도, 전혀, 그리스도 예수 외에는 이제 다른 게 귀한 게 없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도 그래야 돼요.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이 들어온 이상은 다시는 예수님에게 등을 돌리면 안 돼요. 다시는 예수님에게 등을 돌려가지고 또 다른 어딘가를 또 쳐다보면서 거기에서 또 소망을 가지면 안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바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보면은 아브라함도 실수도 있고 허물도 있었지만 아브라함은 절대 하나님에게서 등을 돌려서 하나님을 떠난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바로 그래야 돼. 오늘 우리도 그래. 우리도 절대 하나님에게 등을 돌리지 마요. 여러분 앞으로 인생을 살면서 어떤 일이 있어도 주님에게 등을 돌리지 마세요. 끝까지 주님, 내가 못해도 잘해도 그래도 끝까지 주님에게
붙어 있어야지 주님에게 등을 돌리면은 그 사람은 이제 영영 끝나는 겁니다. 영영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아브라함의 일생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오늘 우리의 신앙과 믿음이 어때야 되는지를 잘 본을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렇게 전쟁을 승리하고 오니까 두 왕이 맞이했어요. 하나는 이 소돔 왕, 그다음에 한 사람은 뭐예요? 물론 하나님의 제사장이만 이 살렘 왕 멜기세덱. 두 왕이 아브라함을 마중 나왔어요. 그런데 이 두 왕은 쉽게 얘기하면 한 사람은 세상의 왕이고 한 사람은 하나님 나라의 왕이야, 사실. 그런데 이 아브라함을 축복한 사람은 누굽니까? 멜기세덱이에요. 그래서 19절에 보세요. 그가 아브라함을 축복하여 말하기를. 멜기세덱이 왜 아브라함을 축복했습니까? 멜기세덱이 아브라함보다 더 위에, 더 위대한, 더 높은 사람이기 때문에 축복을 하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지만 아브라함은 멜기세덱 아래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멜기세덱이 축복했어요. 뭐라냐? 가장 높으신 하나님. 그래요. 하나님이 가장 높으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유일하신 하나님이다. 유일하신 하나님. 다른 신이 없다는 거예요. 이미 아브라함 시대 때도 달의 신이 있었고 뭐 잡다한 신들이 그 지역에 많았어요. 그러나 이 멜기세덱은 하나님만이 유일한 신이다 이거예요. 이분만이 하늘과 땅을 창조하고 주인이시다 이거예요. 바로 그분이 어때요? 아브라함에게 어때요? 복을 내려 주소서. 복을 내려 주소서.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저주가 아니죠. 재앙이 아니죠. 뭐라 그랬습니까? 아브라함에게 복을 내려 주소서. 여러분, 인간은 하나님께 복을 받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께 복을 받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세상에 두 종류의 사람만 있어요. 한 사람은 하나님께 복을 받는 사람이 있고 한 사람은 하나님께 복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이 복이 뭐겠습니까? 이 복은 구원의 복이에요. 아브라함은 이제 하나님께 속한 자예요.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아브라함은 앞으로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얻을 거예요. 그는 천국 백성이요 천국 시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그걸 준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 땅과 이 세상에 제국을 주진 않았어요. 알렉산더나 징기스칸이나 뭐 시저나 그런 이 엄청난 이 세상의 땅덩어리를 준 게 아니라 뭘 줬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준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께 복을 받았다 하는 의미가 뭐냐? 바로 아브라함과 똑같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을 빌 게이츠로 만들 계획이 전혀 없어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뭐 엄청난 주식왕을 만들 계획이 전혀 없습니다. 여러분들을 무슨 뭐 엄청난 대단한 사람으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세울 계획이 없어요. 그가 진짜 하나님의 자녀라면, 그가 진짜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하나님께서는 그를 향한 계획이 뭡니까? 하늘의 유업을 주는 거예요. 하늘의 유업을 주는 거예요. 그게 복이에요. 그게 진정한 복이라고. 그래서 성도들은 바로 내가 그 복을 받은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알고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하고 비교를 자꾸 해볼 때 왜 저 사람들은 나보다 더 돈이 많고 잘 살고 잘 먹을까? 나보다 모든 면에서 더 잘 되는데 나는 하나님 믿는데 왜 그걸 못할까? 이럴 때 시험이 들면 안 되고 회의적이 되면 안 되네요. 자꾸 비교하지 마요. 왜? 다른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 하나님은 그들과 우리 사이야 전혀 다른 길로 지금 인도하는 거예요. 저들은 어디 길로 갑니까? 멸망의 길로 가는 거예요. 저들은 죄의 싹슨, 결국 사망이에요. 멸망이에요. 근데 그 가는 여정이 좀 우리보다 나을 뿐이에요. 육적으로 나을 뿐이라, 육적으로. 좋은 대학, 좋은 학교, 좋은 회사, 뭐 좋은 결혼, 뭐 그런 식으로 해서 굉장히 화려하지만 그 끝은 결국 어떻게 됩니까? 끝은 멸망, 지옥의 멸망에 낭떠러지로 가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은 우리 주님이 하신 말씀대로 좁은 문이에요. 좁은 문. 그 길은, 그 좁은 문은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벌써 우리 예수님이 이미 말씀해 주셨잖아요. 사람들이 거길 싫어한대요. 거기는 고난도 많고 환난도 있고 어려움도 있고 우리 육적인 게 별로 좋은 게 없으니까 사람들은 거기 별로예요. 거길 안 쳐다봐요. 그 대신 넓은 황금의 문, 막 황금이 앞에 널려 있고 보석이 널려 있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전부 다 거기로 몰려가는 거예요. 거기로. 네. 여러분 지금 저 롯데월드에 사람이 많지 여기 사람이 많겠습니까? 지금 저 스타필드에 사람이 많지 여기 많겠냐고요. 거기에 많아요. 왜? 거기는 먹고 마시고 또 재밌는 거 물건 사기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은 오늘 같은 날 이 주일에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될 지극히 높으신 가장 높으신 하나님에게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그런데 가가지고 자신의 육신을 거기서 놀고 거기서 쉬고 먹고 마시고 재미있게 가족들과 또 친구들과 그렇게 시간을 보내요. 그럼 좋겠죠. 그들은 아마 굉장히 오늘 좋은 시간 보냈다. 휴일을 잘 보냈다. 그런 생각을 하겠지만 그 사람들이 모르는 게 있습니다. 그들이 계속 길을 가다가 결국은 낭떠러지 떨어지는 거예요. 지옥의 낭떠러지 떨어지는 거예요. 그 끝이 그렇게 된다니까요. 그러나 우리 성도들은 가만 갈수록 물론 길이 좀 좁고 협착하고 불편하고 참 그렇게 이렇게 좋을 것 별로 없어요. 믿음 생활이. 그런데 결국 그 끝은 뭡니까? 하나님의 영화로운 천국이 영생이 그 앞에서 있는 거예요. 성도들은 그걸 바라보고 가는 거예요. 성도들이 자꾸 지금 현 상황, 지금 현 상태만을 보고서 자꾸 하나님을 믿는 일에 있어서 자꾸 회의적인 생각, 시험이 들면은 그건 참 어려워요. 그건 힘들 거라고. 그래가지고는 자기의 신앙에 대해서 정말 기뻐하고 좋아하지 않고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도 안 들겠죠. 자꾸 세상을 바라보니까 세상이 좋다. 세상 사람들이 참 행복해 보여. 세상 사람들이 참 즐거워 보여. 근데 나는 우울한 것 같아. 이게 왜냐? 그건 정말 믿음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 믿는 믿음이 없으니까 눈에 보이는 것으로만 보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렇게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에 복을 줬다고 해서 지금 당장 아브라함에게 무슨 좋은 일이 생긴 게 아니에요. 눈에 보이는 건 사실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이 복이 뭐겠습니까? 영적인 거예요. 하늘의 복이에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하나님 내게 복을 주셨다. 내가 복을 받았다 했을 때는 보이지 않는 그 하늘의 영광, 하늘의 그 영화로운 그걸 내가 받았다라고 여겨야 되는 거예요. 그게 사실이거든. 그게 사실이에요. 히브리서에도 보면 다 그 믿음의 사람들이 당대 얼마나 많이 고생하고 얼마나 많이 참 어려움을 무진장 겪었잖아요. 그렇지만 그들은 다 믿음으로 어때요? 끝까지 경주해서 승리한 거예요. 그러면 이제 누구 차례라고요? 우리 차례라고 그랬잖아요. 우리 차례. 이제 우리가 이제 끝까지 달려가야 돼요. 우리가 또 다 가고 나면 우리 뒤에 또 믿음의 후손들이 또 오겠죠. 그들도 역시 동일하게 가야 되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브라함에 복을 내려줬어요. 여러분도 이 복을 받아야 돼요. 세상 사람들은 이 복에 대해서 잘못 생각해요.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이 전통적으로 생각하는 복은 입신양명, 출세하고 재물이 많고 사회적 지위가 높아지고 우리 한국 사람들이 전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건 거예요. 잘 먹고 잘 살고 지위가 많고 이걸 복이라고 여겨요. 그러니까 그 복을 받으려고 얼마나 애를 씁니까? 오죽하면 떡에다도 복자 새기고 베개에다가 요즘은 그런 게 없죠. 옛날 베개에다가 옆에다 복을 새겨요. 복. 그러니까 복에 미치는 거예요. 복에 미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미신적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미신. 얼마나 미신이 많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한국 사람들도 미신이 아직도가 아니라 원래 하나님 믿지 않으면 누구나 다 미신을 믿게 돼 있어요. 아무리 교육을 많이 받아도 별 수 없습니다. 아무리 학박사라도요,
하나님 믿지 않으면 결국은 마귀와 귀신의 노예이거든요. 영적 노예이니까 미심쩍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꾸 그래서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은 뭔가를 자꾸 두려워해. 자기 마음대로 못해요. 점을 쳐보고 가서 그런 무당한테 물어보고 좀 이상하다 싶으면 푸닥거리도 좀 한번 하고 자꾸 그래요. 또 어떻게 해야 되는지 행여나 내게 무슨 불행과 저주가 올까봐 어떻게 하든지 그걸 막으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애군을 막는다. 그래서 부적도 막 비싼 거 사가지고 지갑 속에다 넣어 다니고 그래봐야 뭐합니까? 비 한번 왕창 와가지고 그냥 차 다 침수되고 봐요. 하나님께서 비 조금만 이렇게 내려도 그 도시가 어때요? 물에 잠겨버려. 물바다가 돼버려. 그 차들이 전부 다 침수돼갖고 움직이지도 못하고 봐요. 그러니까 사람이 그렇게 똑똑하고 잘난 것 같고 대단한 것 같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아무리 뭘 자랑해봐야 하나님 볼 때는 짓불 아무것도 없는 것들이 자꾸 허세 부리고 하나님 자꾸 안 믿고 계속해서 하나님 거역하고 자꾸 하나님께로 빨리 와야 되는데 안 오는 거야. 자꾸 엉뚱한 데로 가. 자꾸 딴 데로 가. 자꾸 세상으로 가. 자꾸 세상에 그냥 반짝반짝하는 게 쫓아가가지고 거기서 영원한 걸 뭘 좀 얻으려고. 근데 거기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브라함은 그런 걸 바라질 않았어요. 아브라함은 이 멜기세덱이 자기에게 어떠한 복을 주는지를 잘 알았습니다. 잘 알았어요. 멜기세덱이 자기에게 땅을 10만 평 주는 게 그걸 복이라고 여기지 않았어요. 자기에게 무슨 황금을 아브라함은 지금 그걸 여기지 않은 거예요. 아브라함이 지금 제대로 이해했어요. 그래, 지금 멜기세덱을 통해서 내게 주시는 복은 저 하늘의 복이다. 신령한 복이다. 영적인 거다. 이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20절에 보니까 너의 원수를 너의 손에 넘겨주신 가장 높으신 하나님을 송축하라 하니 아브라함이 모든 것 중에 10분의 1을 그에게 드렸다. 그래요. 여기서 10분의 1, 11조입니다. 11조. 아브라함의 모든 원수를 어때요? 아브라함의 손에 다 넘긴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대적할 자가 없어요. 아브라함을 대적할 자가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그의 뒤에서 든든하게 버티시니까 어느 누구도 아브라함을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은 세상을 이기는 사람이에요. 예수님 믿는 사람은 절대 세상이 우리를 이기지 못합니다. 세상이 절대 우리를 무너뜨리지 못하고 넘어뜨리지 못해요. 그 어떤 것으로도 우리 믿는 사람들은 해를 입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은 해를 입어요. 반드시 해를 입습니다. 예수님 믿지 않으면 해를 당연히 입게 돼 있는 거예요. 어떤 식으로든지 해를 입어서 그의 삶이 어때요? 파멸을 당하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진짜 그 불안해해야 돼요. 언제 어느 때 미창에 빠져가지고 푹 들어가서 죽을지, 언제 어느 때 인생의 폭풍이 확 닫혀갖고 한 번에 다 쓸어갈지, 그거 다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어야 돼요. 마음의 준비. 그러니까 불신자들은 항상 마음의 준비. 어떤 준비냐? 이제 멀지 않아 내가 멸망하겠구나. 이제 지옥 가겠구나. 그 준비를 꼭 하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돼요. 그래야 기분 좋게 멸망해도 기분이 좋게 멸망하든지. 근데 그러면 안 되죠. 빨리 예수님 믿어야 돼요. 하나님을 믿어야 우리의 모든 원수, 우리의 최후의 원수가 뭡니까? 사망이잖아요. 하지만 사망도 우리를 넘어뜨리지 못해요. 왜? 우리에게 부활, 예수님의 부활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부활의 생명으로 우리는 영원한 영생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마지막 원수인, 최후의 원수인 이 죽음마저도 우리를 무너뜨리지 못합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근데도 사람들은 이런 하나님이 주시는 이 좋은 복을 모르고 오늘도 그냥 허망하게 살아요. 인생을 막 70, 80 살아도 끝까지 예수님 안 믿고 죽었어요. 그런 사람들이 제일 안타깝습니다. 그렇게 살 동안 단 한 번도 교회 안 나오고 예수님도 안 믿고 평생을 70, 80
그 사람들이 아무리 무슨 업적을 세워서 가끔 신문에 보면은 부흥난에 누구누구 죽었다 나와요. 사회적인 좀 인물 지인에서. 하지만 그 사람이 평생에 많은 업적을 이루면 뭐 하겠어요? 죽음 뒤에 그게 어떻게 하겠냐고요. 못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것들을 중요시 여기지 마요. 내가 무명으로 죽어도, 이름 없이 죽어도 내가 영생에 이르면 되는 거예요. 영원한 천국에서 영생을 누리는 게 중요한 거지. 내가 이 땅에서 이 사람이 무슨 일을 이뤘고 무슨 업적을 이뤘는데 결국 죽어버렸다. 그거 뭐 하자는 거예요? 그 죽어서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아무 소용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가장 중요한 거에 대한 대책이 없어요. 아무 대책이 없다고. 그러나 기독교는 대책이 있습니다. 뭐가 있습니까?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신 거예요. 그분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됐어요. 그래서 우리는 사람이 궁극적으로 죽어도 우리는 영생에 이르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에 비가 와가지고 갑작스럽게 참 생명을 잃은 분들이 있잖아요. 갑작스럽게. 어디 그분들이 자기가 이번에 비가 많이 와서 여름에 점쟁이 말대로 물가에도 안 갔는데 물이 나를 찾아올 줄 어떻게 알겠냐고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나는 이번에 점쟁이가 무당이 물가 가지 말아서 안 가는데 이건 물이 나를 찾아오네. 물이 위에서부터 막 쏟아진다. 이런 거 보면은 이번에 비 오는 거 보니까 노아 홍수가 확실히 맞다는 거를 딱 알겠어요. 노아 홍수 때는 물이 아래에서 쏟고 위에서 쏟습니다. 양쪽에서. 무슨 사우나에서 스파 타는 것도 아니고 위와 아래에서 그냥 40일 동안 막 부었단 말이에요. 그럼 당연히 저 남한산성도 저 롯데월드 같은 것도 다 잠기는 거예요. 근데도 무슨 노아 홍수가 어디 있었냐는 등 그럴 일이 그런 헛소리 하죠. 계속 그렇게 헛소리 해봐야죠. 계속 그렇게 아주 지옥에 가서도 그 혓바닥이 어떻게 되는가. 제발 우리 성도들은 말씀을 믿어야 돼.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저주와 재앙을 피하려고 해봐야 아니면 저주와 재앙이 찾아온다니까. 지가 안 찾아오면 그럼 내가 널 찾아갈 테니까 기다려. 그럽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은 절대 안 그래. 예수님 믿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가 악한 자가 그를 저주해도 그는 저주를 안 받습니다. 왜? 하나님이 보호하기 때문에 안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은 아무것도 두려워할 거 없어요. 우리 주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기 때문에 그 어떤 세상의 저주와 재앙이 우리에게 닥치질 못해요. 네.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는 그렇게 큰 문제는 안 돼요. 또 영원한 영생에 또 있으니까 죽음 이후에는 산 것보다 죽는 게 더 사실은 낫습니다. 성도. 왜? 영원한 천국이 아닐까. 천국에 가면 더 이상 고생하는 게 없어요. 피곤한 게 없어요. 백신 맞을 일도 없어요. 요즘 또 백신 갖고 또 장사하던데 여러분 그런 거 맞지 마세요. 그런 거. 웬만하면 맞지 마. 웬만하면이 아니라 안 맞는 게 좋아. 그런 거. 괜히 그 맞았다가 또 후유증에다가 또 요단강도 건널 수 있잖아요. 또 예수님 믿고 요단강 건너는 건 상관없지만은 믿지 않고 요단강 건너면 그 요단강이 아니라 지옥의 강, 불강이에요. 불강. 조심해야 돼. 여러분 세상은 이렇게 해요. 사람들이 살기 좋은 곳이 아니에요. 겉으로는 살기 좋게 보이지만 실상은 너무 많은 위험 요소들이 너무 많아. 한 발자국만 잘못되면 그냥 끝나버린 게 너무 많다고요. 그게 우리 성도들이 얼마나 축복입니까? 우리 예수님 때문에 그 모든 것을 우리 주님이 다 지켜주시니까. 아브라함이 그런 축복을 받고 뭐 했습니까? 아브라함이 모든 것 중에 10분의 1을 그에게 드렸다. 11조 안 내는 사람들은 회개하세요. 회개. 11조는 철저하게 드려야 돼요. 여러분의 모든 수입의 11조예요. 로또 맞아도 11조는 드려야 돼요. 알았죠? 혹시 앞으로 로또 맞으면은 11조를 꼭 가져와세요. 필히 그것도 정확하게 계산해서 가져와야 돼요. 세금 제하고 11조를 철저히 드려야 돼요.
여러분 은행에서 이자 받으면 그 이자도 11조 드려야 돼요. 다 돼야 돼, 다. 11조를 안 내는 건 그건 잘못된 거예요. 예? 11조를 자꾸 내지 말라고 그러고, 11조 내면 지옥 간다. 그 이상한 놈들이 유튜브에서 많이 막 설쳐대는데, 애초부터 11조를 내기 싫은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10분의 1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이 아브라함 당시에 이 고대 이 중동에서는 이 10분의 1이 이 과세의 한계선이었어요. 과세, 세금을 매길 때. 예. 그러니까 이 10분의 1이라고 하는 것은 벌써 이 아브라함의 시대 때도 어때요? 사람이 무언가 세금을 내든 뭘 내든 기본적으로 낼 수 있는 한계선이 10분의 1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도 사람에게 어때요? 10분의 5를 바쳐라, 10분의 9를 바쳐라.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10분의 1도 안 바치는 세상에 그렇게 하면 사람들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10분의 1을 딱 정해놓은 거라고요. 그러니까 11조가 내가 여기에 있습니다. 자꾸 그걸 따지면 안 돼. 이미 아직 모세 이전에, 율법 이전에 벌써 10분의 1을 아브라함이 드렸잖아요. 멜기세덱. 네. 멜기세덱은 그리스도를 표상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11조를 반드시 해야 돼. 11조를 할 때는 반드시 옆에 계산기를 두고 하세요. 행여라도 10원 한 장이나 또 빼먹을까 두려워하면서.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은 바리새인들은 그 좁쌀 그거 하나도 세가면서 세가면서 그걸 언제 세고 있어? 근데 걔들은 그렇게 했어요. 그렇게 지독스럽게 했다고. 우리도 하나님 앞에 10분의 1을 반드시 내야 돼. 10분의 1을 다 안 내는 사람들이 많아요. 월급만 10분의 1을 내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월급뿐이 아니에요. 이것저것 수입 들어오면 무조건 10분의 1을 다 내야 되는 거예요. 상품권도 받았으면 10만 원짜리 받았으면은 거기서 10분의 1 내야 돼요. 예외가 없어요. 하나님만 드려야 돼. 아브라함이 할 일이 없어갖고 하나님께 드린 게 아니에요. 10분의 1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라게 약속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너에게 복을 주겠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10분의 1 가지고 주의 일과 주의 종들과 하나님의 선한 일에 쓰게 하겠잖아요. 벌써 레위기에도 율법에도. 그러니까 10분의 1을 내가 전에 그랬잖아요. 11조 안 내는 사람은 교인이 아닙니다. 교인이 아니라니까. 그 사람은 교인이 아니에요. 밥 먹을 때마다 밥값 내야 돼. 그리고 자리에 앉을 때 예배 자리에 앉을 때마다 돈 내야 돼. 옛날에 그 19세기 영국에서는 교회에서 자리값이 있었어. 자리값. 가족석 하면 여기 한 5명 앉으면 10명 앉으면 한 달에 그 가족이 앉는 그 자리값을 하나님께 교회에 드렸다고요. 그렇게 했다고요. 그러니까 우리 혹시 여기도 가족분들 계산해요, 빨리. 내가 그렇게까지는 하진 않겠지만은 11조 열심히 해야 돼. 11조 절대 떼먹지 마세요. 그건 아주 안 좋은 거예요. 난 우리 아이들에게 11조 교육을 아주 단단히 시킵니다. 처음에 사회생활에서 월급 받으면 첫 월급 무조건 합에 다 드려라. 그럼 하나님께서 너를 평생 축복하실 것이다. 그래야 돼요. 그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평생 하나님께 복을 받을 텐데 그게 뭐가 그렇게 큰 겁니까? 그런 거 아까워하지 말고 열심히 하나님께 11조 드리십시오. 21절에 소돔왕이 이제는 아브라함이 뭐라 그랬냐?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건은 당신이 가지시오 했어요. 아브라함이 소돔왕에 뭐라 그랬냐면 가장 높으신 하나님이시여 하늘과 땅의 주인이신 여호와께 내 손을 들어 맹세합니다. 당신의 말이 내가 아브라함을 부자로 만들었다고 할까 하여 당신에게 속한 것은 실오락이나 실만큼이라도 내가 아무것도 가져가지 않겠습니다. 자 보십시오. 아브라함의 믿음이 여기서 나타나요. 아브라함은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는 것이야 100번이고 1000번이고 좋지만 자기가 행여라도 누구의 덕 봐서 사람에게 덕 봐서 저 사람이 부자가 됐다 이런 말 듣기 싫은 거. 왜?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니까. 보세요. 아브라함의 믿음이 점점 성숙하죠? 점점 성숙하잖아요. 그냥 받아도 되는 거예요. 받아도 문제가 없는 거지만 아브라함은 그러면은 혹이나 주변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저 아브라함이 소돔왕이 준 그 물질로 아브라함이 저렇게 부자가 됐대. 봐요. 소돔왕이
아니 하나님께로도 복을 받았는데 왜 소돔왕의 이름이 왜 나옵니까? 나오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벌써 아브라함이 딱 차단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브라함을 부자로 만들었다. 이 또 소돔왕이 또 여기저기 또 나팔 불 거 아닙니까? 내가 그 아브라함에게 그냥 전리품을 다 줬다고. 저 아브라함이 부자 된 건 다 내 덕이라고. 또 여기저기서 또 나팔 불 거 아니에요. 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을 목표로 삼은 거예요. 행여라도 내가 하나님 아닌 사람에게서 도움받았다. 누구로부터 뭐 해서 뭐 어떻게 됐다. 그런 말을 듣는 것 자체를 치욕스럽게 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믿음이래.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도 매사에 하나님을 높이려고 해야지. 응? 내가 뭐 사람에 의해서 뭐 덕을 받다. 내가 누구 때문에 그건 있으면 안 돼요. 그건 아주 안 좋은 거예요. 하나님이 높임을 받아야지 왜 사람이 높임을 받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런 지하에 딱 거절해. 필요 없으니까 그냥 그동안 이 전쟁에 들어간 최소한의 그 비용하고 이 젊은이들 먹을 거 나와 함께한 사람들 딱 목만 받겠다. 그 이상은 그냥 안 받겠다. 봐요. 아브라함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복된 사람입니까? 아브라함이 이래서 믿음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래서 믿음의 조상이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점점 더 그 믿음이 성숙해져 가요. 점점 더 하나님만이 자기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구나. 사람을 의지하지 않아요. 절대 사람을 의지하면 안 돼요. 우리 성도들이 신앙의 철칙 가운데 하나가 사람을 의지하지 마세요. 절대 사람을 의지하지 않아야 돼요. 이게 아주 중요한 거예요. 사람을 의지해봐야 소용이 없어요. 사람은 절대 우리의 형편을 봐주질 않아요. 사람은 절대 하나님처럼 너그럽지 않습니다. 사람은 절대 하나님처럼 풍성하지 않아요. 사람은 하나님처럼 이해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은 한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만 절대적으로 바라보고 그분에게 매달리고 그분에게 기도해야 돼요. 그게 신앙이에요. 그렇게 해버릇해야 돼요. 그게 어려워도 그렇게 자꾸 해버릇해가면서 사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면 그 믿음이 점점 커져요. 아브라함은 벌써 이미 하나님만이 나의 복이다. 주님만이 나의 복이구나. 내가 뭐 저 소돔왕이 뭐 적어준다고 해서 넙죽 받아보면 저게 또 어디 가서 또 아브라함 또 유세 부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절대 그걸 허용을 안 하는 거예요. 봐요. 아브라함이 얼마나 그리스도 중심적 믿음이지 않습니까? 우리도 오직 주님이 전부가 되어야 돼요. 주님만이 영광 받으시고 주님만이 내 모든 생사여탈관의 주인이시고 하여튼 죽고 나서 하여튼 예수님에게 전적으로 자기의 목을 딱 그분에게 맡길 때 그 사람은 사는 거예요. 그 사람은 영육간에 살게 돼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미지근한 그런 그 신앙과 믿음을 추구하지 말고 믿음의 담대함과 그 다음에 하나님에게 올인해야 돼. 골프장 가서 올인할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에게 올인해. 하나님이 내 전부가 된다. 어차피 인생을 한 번 사는 건데 하나님에게 내 모든 한번 걸어보자. 우리 주님에게 아주 전적으로 내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주님이 귀하게 여기시니 아주 그냥 내 모든 걸 확 쏟아붓자. 뒤에는 생각하지 말고 뒤에 이거 어떻게 되지? 이러면 어떻게 할까? 그러면은 이런 믿음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11조도 마찬가지예요. 이거 내면 이거 큰일인데 뭐 들어갈 세금도 많고 뭣도 많고 벌써 뒤에 걸 생각하잖아요. 그러면 안 돼. 그럼 힘들어요. 헌금을 낼 때는 머리를 비워요. 헌금을 낼 때는 딱 계산하는 머리를 딱 중지하고 헌금을 내고 나서 이제 계산하는 머리를 다시 또 작동시켜요. 그러니까 믿음이에요. 믿음이라고. 뭐든지 믿음은요. 이렇게 어떤 인간의 이성과 합리성을 뛰어넘습니다. 믿음은 뛰어넘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은 믿음이 인간의 이성과 합리성에 막혀버려요. 복음서에도 나오잖아요. 우리 주님의 말씀에 다 나오지 않습니까? 저는 우리 예일교회 성도들이 이런 아브라함의 생애를 보면서
우리도 역시 아브라함과 동일하게 지금 길을 가고 있는데, 그래, 나도 아브라함처럼 하나님 믿고 하나님만이 나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고,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돌보시고 내 모든 것, 매사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함께하는 거잖아요. 네, 우리도 똑같아. 오늘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혼자 있는 게 아니에요. 항상 여러분이 어디에 있든 거기에는 우리 주님이 계셔요. 주님이 돌보시고 세밀하게 모든 걸 앞날을 준비하시고 이끌어주시고 우리를 위험과 사망으로 또 보호해 주시고 우리를 축복된 길로 가도록 하나님이 섭리적으로 다 길을 이미 이끌어 주셔요. 그 섭리대로 가게 돼 있다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도 걱정할 거 없어요. 제발 모두가 우리 성도들이 예수님 믿는 믿음 안에서 이러한 믿음, 하나님을 경외하고 가장 높으신 하나님 그분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주님의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우리 온 성도들이 믿음 생활 정말 잘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모든 것의 전부가 된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인생을 살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간절히 기도하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